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록이 기록됐는데, 이 첫 번째 이적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첫 번째 이적, 한마디로 맹물 인생이 만난 인생이 되고, 흔해 빠진 평범한 사람이 모두가 칭송을 받는 값진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변화, 질적으로 더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잔치집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하는 집, 잔치집에는 음악과 즐거움이 있고 집안, 친척,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치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흥겨움, 많은 사람, 그리고 푸짐한 음식,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지만 그 환경에, 그 형편에 넘치도록 잔치는 준비합니다. 음식과 흥이 없으면 잔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하고 모여서 기뻐하는 곳에는 거기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특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손님을 예상하지 못하죠. 잔치하면 이게 무슨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음식이 모자랄지, 음식이 남아 돌아서 처지가 곤란할지 우리는 예상을 못합니다. 가나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덜 됐는지. 이 중동 지역은 물에 석회 가루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집집마다 오랜 전통으로 포도주를 담궈서 먹었습니다. 이 잔치하는 집에 음식이 떨어졌으니, 그것도 그때 풍습은 며칠이나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음식이 중간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아무리 준비를 해줘도 모자라는 것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지식도, 물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살아가면 모자라는 것. 넘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갖춘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문제투성이, 짐투성이, 죄투성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화려한 자리에, 흥겨운 자리에, 밝은 자리 같지만은 다 사람은 어두운 그늘에 살아가는 것. 장미에 있는 장미꽃의 가시와 같은 아픔과 절망과 눈물과 번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로, 이 낭패를 당한 집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 2절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과 처음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짐작컨대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의 혼인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받은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이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친척집에 큰 혼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리는 사람도 있고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교회 여러 부서 기관이든지 나라든지 그 사람이 가면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면 일으켜 놨던 것도 무너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왕들 중에 폭군으로 왕이 군으로 강등된 사람이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났고 인조 반정이 일어났어요. 다 폐위를 당하고 쫓겨나서 왕이 군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 왕들 중에 선조라고 하는 분은 매우 무능한 왕으로 저는 봅니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묘호를 정하는데 조로 하느냐 종으로 하느냐 정하는데 조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은 나라를 개국했거나 큰 국가적인 난을 극복한 사람은 조라고 하는 묘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조가 뭐 때문에 국난을 극복했다고 조라고 하는 묘호가 주어지는지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군사를 움직인다는 보고를 여러 번 왕이 받고도 묵살했습니다. 다 우리 역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1592년에 드디어 임난이 일어나고 일본이 계속해서 보낸 일본의 본토에서 보낸 군대가 15만 명의 일본 군대를 보냈습니다. 베를테아가 우리나라를 다 삼키려고 15만 명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조선 군대가 7천 명이었습니다. 아무런 대책, 아무 방비하지 못했습니다. 15만 명이 배를 타고 오는데 7천 명 군대가 썼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에 18,700명의 일본 군이 무장하고 들어왔는데 동네 성을 지켰던 당시에 병사가 20명이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18,700명이 일본 군대가 들어왔는데 20명이 지키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천리 한양까지 점령하는데 2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이 방비를 든든히 하고 군대를 세워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왕이 다 묵살했습니다. 무방비, 무대책. 선조는 왕궁을 버리고 저 평양으로 피난을 갔어. 백성도 다 버리고. 그나마 곳곳에 의병이 일어났지만 한반도가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7년 동안 남에서 북으로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2번 남에서 북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 4번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거기다가 명나라에 급히 원조를 요청했는데 이효송이 4만 3천의 군대를 데리고 왔어. 이효송 역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전체적으로 7년 동안 8번이나 명나라와 일본 군대가 온 땅을 그야말로 초토하고 다 짓밟았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국민의 약 80%가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 뭐 때문에 일어났죠? 한 사람의 왕이 무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무능한 통치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나마 한 사람, 바다를 지켰던 충무공 이순신이 목숨을 걸고 우국충정에 맞으며 끝까지 일본 군대를 바다에서 다 몰아내고 보급로를 차단시켰어. 7년 만에 일본군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죽음으로써 바다를 지키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한 사람이 지킨 겁니다.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흥망성쇠가 한 사람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나오지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의 길을 가게 되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낭패를 당한 이 집이 다시 흥이 일어나고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 가나의 집은 예수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바로 섬기면 온 집안이 일어나고 세워지게 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밑전이 없어서도 아니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수님만 바로 섬기면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다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랍 한 사람, 루카 같은 한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이 나라를 가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흥이 깨져버리고 낭패를 만난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세 텅 들은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습니다. 평소 돌 항아리는 물을 채워서 집에 오는 손님들 손발을 씻겨주는 정결 예식으로 사용되어서 집집마다 돌 항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절대 순종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지 물 떨어졌느냐, 밥밥 못 살겠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묵묵한 행동, 말라는 사람이었고 묵묵한 순종, 이것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드려라. 이거는 물 떠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물 떠줬다가 물벼락 맞습니다. 어디 사람 놀리고 장난치느냐. 맹물 떠갔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면서 물을 떠다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물이 돌 항아리에 채워졌을 때 바뀌었을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가는 순간에 바뀌어졌을까?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 바뀌어졌을까? 언제지요?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바뀌어졌을까? 내 인생이 언제 바뀌어졌는가?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의 변화는 주님이 한순간에 바뀌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바뀌어졌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맹물 인생이 포도주 인생으로 언제 바뀌어졌는지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이런 믿음이 생겼지? 언제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졌지? 언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됐지? 본인은 그 변화를 모르는 겁니다. 한순간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 하는 것이고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이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들은 태아로 생명이 부여되는 순간 최초로 만나지는 사람, 최초로 연결되어지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태아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태아를 자라게 하고 출산하게 하고 다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는 모든 사람의 최초의 양육자, 최초의 연결자입니다. 사람은 다 엄마의 피를 먹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양육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펄펄 끓어도 엄마가 옆에서 간호합니다. 아이가 울고 보채도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애를 달래주는 것도 엄마가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배우고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그릇만부터 모든 최초의 교사가 엄마입니다. 엄마는 간호사가 되고 영양사가 되고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수호천사로서 아이를 길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의 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뿐이지 다른 모든 것은 출산부터 양육까지 엄마의 몫, 마리아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펑 해가지고 30살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이 있었겠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실 가장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리아였습니다. 예수의 최초의 교사로, 예수의 양육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주에 왔다가 낭패당한 이 환경과 가정을 보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성경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2000년 전에 헬라어가 있을 때 그 헬라어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존칭어로서 왕무들에게, 귀족에게, 귀족 여인에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존중했고 자기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지만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지만은 어머니를 존중해서 어머니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기 때가 아니지만은 자기 최초의 양육자요, 자기 인생의 최초의 교사인 어머니를 존중했어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조용한 성품이었다고 보지만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 서기관과 대화하는 거 보고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을 일찍이 알게 됐겠죠. 자기가 그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끝난 이후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 데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거를 하셨는데 며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도 떠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기록됐을까? 앞에 것하고 연결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다 이분이 누구냐 했을 때 그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서북방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어머니와 함께 첫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그러나 거기 가서 며칠 보내지 않고 가버나움을 또 떠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 믿음직한 아들이, 그 든든한 아들이 떠나는 것을 마리아는 만류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스스로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아직도 때가 아니잖아 하고 같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가려면 나 좀 데려가 줘. 따라갈 수 있겠죠.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놓아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이유가 그런 것이죠. 내가 너의 최초의 양육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몇몇 여인과 함께 울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신의 아들인 예수가 그렇게 절규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 그걸 눈앞에서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로마 군병을 향해서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렇게 마리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십자가의 피 흘림, 이 사역이 있어야만 자신과 온 인류가 구원받는 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비탄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오늘 우리 특성한 윤희계, 어릴 적부터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배 아플 때마다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 약손이 안 통할 때도 많더라고요. 정말 엄마의 손은 기도의 손이 되고 약손이 되고 은혜의 손이 되고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는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치와 탐욕으로 자식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간 이세벨의 손이 아니라 아들들을 용감하게 기도와 믿음으로 키웠던 요게벳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약손, 영혼의 약속, 순종의 약손, 그 기도의 약손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이 마리아처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 엄마 아빠 너무 생각할 것 없다, 하나님 자식답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한테 매여서 하나님의 자식답게 못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이것이 마리아의 본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다가 보면 부족하고 떨어지고 깨지고 모자라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맹물 인생이 만난 인생, 흔해 빠진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면 늘 잔치집이 됩니다. 순종하는 이 집에,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장 큰 부조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집처럼 더 나아지는 삶,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지는 인격,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신앙, 더 좋아지는 성품, 더 좋아지는 관계 속에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